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안 멋져도 멋지다고 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멋지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느낌입니다. 다 멋지신 분만. 요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잘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멋진 사람들 많이 보지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이제 뭐 선거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만 선거철이 되면 특별히 이제 나를 보내야 됩니다. 나를 뽑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력, 배운 것, 한 것 이런 걸 다 일일이 적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날 믿어주십시오. 날 뽑아주십시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남전도 회원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남전도 회원들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앞에 특성한 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어서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큰 자랑거리가 뭔가?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나? 다른 분들도, 우리 여전대 회원들도 또 아직 연세가 안 돼서 젊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자랑하면 좋을까? 뭘 자랑할 게 있을까? 혹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나 이거 좀 자랑하고 싶다는 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아니, 자랑 뭐가 있다고? 있으면 하라고 그래 놓고서는 또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 우린 다 알죠.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첫째는 예수고,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자랑의 내용들이 있겠죠.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 참 많았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인류 학벌, 미국인지 영국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 세계의 최고 학벌에 졸업을 했다. 장막 짓는 기술자입니다. 아주 기술이 뛰어난 테크니션, 기술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자랑거리는 로마의 시민권.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드러낼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인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셨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남전대 회원들 여러분들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다시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는, 부정하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사도권을 힘줘 말하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괴롭혔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오늘 읽은 6장 17절 말씀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1절 말씀과 어우러지면서 더 의미를 깊게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서 시인을 읽다 보면 끝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눈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글자를 좀 작은 글자를 쓰면 잘 안 보였어요. 저도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작은 글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우리 뭐 홍보물 뭐 이런 걸 만들 때도 자꾸 크게 해라, 크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보는 설교 원고가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아시나요? 폰트가 18폰트예요. 18폰트로 해서 놓고 지금 보고 하거든요. 그래 눈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물론 조금 작아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 커야 눈에 탁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직접 이 글을 쓰질 못했어요. 쓰질 못하다가 대피를 했죠. 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러줘서 대신 쓰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이 11절처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이 이후에 있는 말은 바울이 직접 이제 붓을 들고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쓰려고 해도 크게 쓰이죠. 눈이 안 좋으니까. 불러서 대피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이 17절, 물론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이기도 하지만 뒤에 있는 말씀, 그 가운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마크, 어떤 표시가 있다 했는데, 그 헬라 원어에 오면 스티그마타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로 마크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겠는데,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 화인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소를 많이 키우다 보면 이 집 소, 저 집 소 섞여버릴 수 있으니까 자기 소를 표하기 위해서 소 엉덩이 부분에다가 불도장을 짓잖아요. 이 소가 커도 안 없어지고 뭐 땅에 문질러도 안 없어지고 피부에 꽉 남는 불화자를 써서 화인이라고 그러죠. 그 도장을 꽉 찍어놓는데 바로 스티그마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화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바울은 몸에 흔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흔적이 남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이게 이 마디가, 첫 번째 마디가 약간 틀어졌어요. 아마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필을 오랫동안 잡으면 연필을 요즘도 컴퓨터로 많이 쓰니까 별로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저희 공부할 때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면 어떡합니까? 깜지 만든다는 거 아세요? 깜지. 우리 요즘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연필로 막 씁니다. M-A-R-K, 마크, M-A-R-K. 그게 바른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지 하면서 막 쓰고, 그 다음에 또 연필 위에 쓴 데다가 볼펜으로 또 한번 쓰면서 외우고, 그러다 안 외워지면 사인펜으로 또 쓰면서 외우고,
전략 안 해봤어요? 전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 용지를 아끼려고 단어 외울 때 이러면서 이 손이 이렇게 휘어지는, 나중에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 끝.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손을 보면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손 잘 보시고 아이고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구나. 표가 없으면 혀가 약간 비틀어져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일부러 비틀지는 말고 흔적이 남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흔적이 남았어요. 무슨 흔적이 남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선교사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많이 맞았어요. 아마도 바울의 몸에는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멍도 많이 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맞아서 이게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내어놓았는데 살아서 설렁설렁 걸어갔잖아요. 그랬던 적도 있고, 태장에 맞기도 했고, 태장 여러분이 때리는 거 있죠. 그걸 40에 하나 감하는 매. 40에 하나 감하는 매면 40인가 50인가? 40에 하나 감하는 거 맞죠? 40에 하나 감하는 매면 몇 대예요? 40대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39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38대 맞고, 빨리 수학 계산해봐요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36대 맞고 또 때려서 35대까지 해서 나중에 2대 1대까지 그렇게 간다. 또한 몇 대? 제가 미리 계산해 왔으면 얘기할 텐데 그렇게 매를 그걸 3번 맞았다고. 그 시리즈를 3번 맞았다고요. 매를 얼마나 맞으면 그만큼 맞아요.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엄청 예수 위해서.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상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다 모릅니다. 우리 1, 2 남전대 현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의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 깜짝 놀랄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흔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흔적이 있어요. 영혼의 흔적이 있어요. 바로 그 흔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막 싸워요. 무엇 가지고 싸우냐면은 할례 문제 가지고 싸워요. 할례를 받아야 정말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 가지고 서로 진짜다 가짜다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걸 말씀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만 받으면 뭐하냐? 말씀은 지키지 않는데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 손가락 삐뚤어진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 몸에 무슨 흉터 있는 거 그것 흔적 자랑하지 말자.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14절 15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공부 많이 했다, 뭐 돈 많이 벌었다, 노동 많이 했다, 옛날에 전쟁 나가서 총 맞았다, 뭐 그거 할 필요 없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게 뭐냐?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흔적 가지기를 노력하십시다. 참된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난 우리 삶의 이력에 상관없이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겠어요.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신앙 고백의 흔적입니다. 신앙 고백의 흔적.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기 위해서, 자녀 되기 위하여서 흔적을 갖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불도장이라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울 수 없는 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심령에 새겨진 인입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흔적을 가졌어요. 어떤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흔적. 우리 입버릇처럼 나오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친숙합니다. 사실 이 말은 로마 황제 치하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건 말이었어요. 주여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큐리오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주인만을 향해서 이 호칭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큐리오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심령에 새겨진 예수가 나의 주라는 이 흔적, 여러분 평생토록 이 흔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흔적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저도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정신을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아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그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보는 바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져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로, 예수의 종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에 그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쓸 때에 성도, 집사,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으로 평생 살다가 가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대통령, 이것보다 더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선택하라면 어느 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겁니까? 대통령 김아무개, 성도 김아무개, 어느 것이 더 귀한 이름인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연세 드셨으니까 설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예수밖에 몰라. 그 말 좀 들으면 좋겠어. 그걸 여러분 핀잔으로 듣지 마시고 그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혹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을 못 듣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분발하십시오. 뭐 억지로 시키셔도 되는 일은 아니고요, 외우라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 입에서, 우리 후손들 입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예수밖에 몰라,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 손자들 이제는 좀 컸다고 외할아버지 그러는데 어릴 때는 교회 할아버지 그랬거든요. 교회 할아버지. 교회 할아버지 많은데 교회 할아버지. 처음부터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 예수 할아버지, 예수 할머니, 이것이 우리 신앙의 흔적이에요.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1, 2 남전도 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하면서 후손들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각인되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위한 충성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충성의 흔적.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흔적이 남잖아요. 주일날 뵈면 제가 악수를 많이 합니다만 악수를 해보면 사람마다 감각이 다 달라요. 그죠? 한번 해보시면 사람마다 감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몸은 허약한 것 같은데 악수하는 힘이 아주 센 분이 있고 뼈가 굵은 분이 있고 또 약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손이 많이 거친 분이 있고 손에서 인생의 모양이 많이 묻어나잖아요. 우리의 몸에서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하는 충성의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거북이등처럼 뜩쩍 갈라진 손발을 가지고 계신 시골의 어르신들 계시죠.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나의 신실한 제자로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혹 있느냐 보여다오.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놓을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입이요 입. 이거 아주 열심히 놀렸습니다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주님이 흔적을 한번 보여다오. 그러면 무슨 흔적을 내놓으시겠어요? 바울은 충성한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온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다니면서 충성의 흔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 몸에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심령의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수의 흔적 어떤 게 있을까? 지금도 우리 어떤 성지 순례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 간다든지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흔적을 기록해 줄까? 기억해 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좀 서양처럼 그건 좀 빨리 본받으면 좋겠는데 본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우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인가요? 유산을 자기 다음 세대의 흔적으로 남겨놓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학교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세운다거나 어떤 선교단체를 세운다거나 심지어 어떤 교회를 세운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뭐 억지로라도 그 흔적을 남겨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흔적이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후대에 우리 새가천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새가천교회 역사를 정리를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에 이제 훌쩍 넘어섰고요. 50년 앞두고 있는데 50년 때까지는 제가 담임을 할 것 같지가 않아서 뭐 감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50년 아니면 70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교회 역사를 편찬해서 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엔 많이 했어요. 자, 그런 걸 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남을까?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어떤 흔적으로 남을까? 주님 앞에 충성한 흔적이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열심히 교회를 나온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 흔적 얼마나 남아있는가? 제가 요즘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옛날 어떤 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옛날 지나간 요람들을 뒤질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15년 전 요람을 이렇게 뒤져보면 그때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분이 이때도 집사였네. 이때부터 집사님이었네. 이분은 이때는 이름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기록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몸의 흔적은 우리 혈육을 위한 것이라면 충성의 흔적은 우리 신앙의 가족을 위한, 신앙 공동체를 위한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뭘 막 억지로 남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그분,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느 한 교회,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은 옛날에 어려울 때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하면서, 과거에 그런 분이 가끔은 있었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다 건축 헌금하고 본인은 예배당 짓는 건축 현장 옆에 조그마한 그 나무 합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냈던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예배당에 다 건축되어지고 본인 집도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된 다음에 참 많은 후손들에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귀감이 되었는지. 그렇다고 해서 다 집 팔란 얘기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는 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은퇴할 때에 제가 교회에서 금반지를 그때 큰 걸 하나 맞춰드렸어요. 그 금반지가 보니까 무거워서 차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바친 것에 비했으면 얼마나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70년상가 역사를 편찬하면서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 편집을 하곤 했는데, 그것이 대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습이 남아있는 성도, 우리 1, 2 남전도의 회원들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실 때에 몸된 교회에 꼭 경제적인 흔적이 아니라도 믿음의 흔적이, 야, 그분한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에 너무 재미있었는데, 내가 그때 비로소 성경을 깨달았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왜 그랬는지 울컥거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얼마든지 믿음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헌신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흔적은 무릎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릎의 흔적. 뭐 지금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가 없습니다만 상징적인 얘기죠. 기도의 흔적 말입니다. 기도의 흔적. 누구? 그분 기도하던 분. 우연히 교회에 들렀는데 기도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돌아가 보니 그분이 글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런가 했는데 다음날 언제 갔는데 또 역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우리에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의 흔적이 남듯이 여러분 무릎에,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충성의 흔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겁주는 거 아닙니다. 내 많이 맞았다. 나 많이 멍들어 있다. 많이 고난받았다. 더 이상 고난 나에게 줄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런 의미죠. 영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였던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고난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이제 선포되고 난 다음에 325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1차 종교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때
한 300여 명의 교회 감독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한쪽 눈이 없거나 한쪽 손이 없거나 한쪽 발이 없거나 그런 장애인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비해 보면 사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조차 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밀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삶 속에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내 삶의 흔적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좀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한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그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부유함 가치를 쫓아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죄악된 일에 관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죄악된 일에 관여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서 극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두고두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부모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성적 놀이개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랬다가 그 자녀가 부모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녀 때에 그 자녀의 뇌 속에 충이 살아있는 아주 나쁜 성병의 충이 살아있는 그래서 그 머리를 혼란케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하여서 담쌓고 세상 죄에 대하여서 담쌓고 오직 영적인 것에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그 요즘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 DNA가 그 감정이 우리 후손들에게서 아름답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에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이요 충성의 흔적이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드시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편안하자고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자고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우리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듭니까? 바르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버텨나가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구나. 그런 영적인 흔적을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찬양하고 기뻐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또 앞서가는 나라들을 보니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곳에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어지고, 쓸쓸함만 남았을 때에 우리의 흔적이 사라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우리 1, 2 남전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이곳에 오늘과 같은 기쁨과 행복과 참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흔적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영적인 흔적,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사랑의 흔적,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흔적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 더 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